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금도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건강 사역을 위해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정말 저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아닌 정말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남북한이 속히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주의 참된 은혜와 주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제하고 섬기하고 봉사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주님께서 기획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선교사역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힘있게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가 잘 묵상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은 스가랴서 8장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저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이 기쁨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를 좀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이 위로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는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하지만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이제 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금식이 변하여 이제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4번의 금식이 나옵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모습을 좀 뉘우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이 금식일을 아마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식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슬픔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금식이 변하여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이방 백성 10명이 유대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유대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뜻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어떤 감개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제 이 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이 변하여 이제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이 절기가 될 것인데 다만 너희가 행해야 될 것, 구할 것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예배, 어떤 기도, 금식,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웃과 함께 화평을 이야기하고 또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바르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